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방책을 강구하시어 내쫓긴 자도 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치명적인 경솔함입니다. 치명적인 경솔함.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되어지십니까?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 않은 우리 어린 그 지체들보다는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는 그 반응은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은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물에 떨어진 그 땅에 떨어진 모래 위에 떨어진 그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습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마침내가 주는 의미,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죽음, 올 것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왜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지, 성경을 어디에 봐도 결코 하나님 스스로가 후회한 일은 없었던 것이죠. 땅 위에 쏟아진 물처럼 시간 역시 다시 거두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5분입니다. 여러분은 11시 15분, 이 시간은 결코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여러분 머리 위를 지나갔던 그 태양은 내일 또 분명히 다시 뜰 테지만 결코 같은 날 이 위를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redeem the time이에요. redeem이 뭐예요? 구속하다란 뜻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시간은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과 같은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그 영원한 시간으로 값주고 사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시간은요, 영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하는 그것은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악한 것 투성이죠. 세상도 악하고 인간도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요, 보면요,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겪기 전에 이방인의 죄악은요,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무시되는 세상,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충만한 그 배교의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악함 속에 거룩하신 주님과 은밀한 시간의 그 여행을 떠나는 우리는요, 바로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라 하든 2000년 전보다는 훨씬 주님이 가까이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때가 그때임을 아십니까? 안다면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 중이라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 침체 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감지를 잘 못해요. 근데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 중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반응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그 외의 모든 결과들은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것들, 은밀한 것들을 아시는 분은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기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안다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전혀 가능성 없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요, 결국 홀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망함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지적인 그 교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지적 교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실망케 하실 거고요, 또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정보, 그 지식,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또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집단적으로 다루기보다는요, 오히려 각인들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각인들을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골방에 주님과의 그 교제를 즐기십시오. 골방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은밀한 그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모든 시끄러운 그 질문들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까지, 단둘이 주님과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된 마음, 같은 생각으로의 그 시간,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복음 전파의 때도 바로 지금이고요, 순종의 때도 바로 지금이고, 주 앞에 기도하는 때도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시간은 결코 주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할 때요, 어떤 것을 할 때 쓸데없고 어리석은 그 자신을 위한 시간만이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마치 땅 위에 쏟아진 물 같아서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시간들은 어제로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곳을 나가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경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매 순간 주님과 은밀한 시간의 여행을 즐기십시오.
시간이라는 그 개념은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많은 죄인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결코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지옥의 진노의 불가운데 고통을 겪는 그 죄인들이 지금을 사는 죄인들을 본다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수많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울부짖는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친족과 여러분의 혈육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죄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모든 죄인들은요, 지금 진멸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떠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더 이상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죄인들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미루었던 한 사람을 성경에 몇 사람을 발견하는데 제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펠릭스 총독. 사도행전 2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의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이제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펠릭스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속을 정확히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펠릭스 총독은 그 총독의 그 권위의 자리에서 두려워함을 겉으로 보였겠어요? 겉으로는 결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근데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그 시간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한 펠릭스가 구원받았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펠릭스는 얼마나 치명적인 경솔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리십니까? 아직도 어리십니까? 아직도 젊습니까? 시간은 아직도 충분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더니 10대, 20대 때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무엇인가 성취도 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고, 30대는요,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쌓이게 되고, 구원 같은 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충분해. 아직도 살아야 될 시간은 더 많아. 정열적인 40대가 들어서면요,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들어서면 뭔가 성취해야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미래를 준비하고 연금하고, 여전히 아직도 시간은 충분해. 이제 육체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6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은 늦지 않았어. 시간은 충분해. 70대에 접어들어 지팡이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시간은 많이 남았어. 근데 갑자기 물이 엎질러지듯이 죽음이 앞에 놓이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평생 살아봤더니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거의 대부분이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그 고집으로 굳어져 버렸고, 완고하고 또 교만한 교만으로 자신의 귀를 결코 다른 소리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에 더 이상 자신을 옮겨 놓을 만한 마음은 이미 상실돼 버렸고, 이 불쌍한 혼은 영원한 절망이라는 흑암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얼마나 치명적인 경솔함입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타임입니다. 타임의 끝글자는 이라는 영혼이라는 이터너티의 첫 글자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저주를 변호할 그 변호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내게 미리 왔더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변호해 줄 수 있었을 건데,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경솔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회란요,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요, 슬픈 자를 기쁨으로 채우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금 위로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은요,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앞으로 그와 같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 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거의라는 말, 거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의는 흉내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만 있는 것이지 거의는 없습니다. 거의는 타협입니다. 거의는 자신을 부분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지, 나의 일부분만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주가 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이지의 입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즐거움을 두고 운동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상담을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상담을 복음으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느 정도 때를 보고 있었어요. 조금 미루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름대로 저는 저 입장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근데 그분이 운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서 그분이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가 내게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가버린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마지막에 죽음을 기다리는 그 병동에 있으면서 몰래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에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가 더 이상 거기에 눕지 않고 차가운 땅에 들어간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설 명절을 쉬러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가버린 기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속삭여요. 그 목사 말을 듣지 마. 서둘 게 없어. 기회가 올 거야. 뭘 그리 서두르려는 거지? 우선 재미 좀 보고 나중에 믿지. 내일 또 있잖아. 내일 또 변함없이 태양은 떠. 만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후에,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회란 땅에 엎드려진 물처럼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주님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십니까? 하나님은 참되시지만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땅에 쏟아져서 다시 모아질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죠. 부모랑도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의 약속은 결코 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자기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요, 이 죽음은 슬며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죄인인 그 사람을 찾아서요,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욥기 21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영원히 거할 곳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의 짓거리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철학과 과학과 교육이 자신이 죄인임을 볼 수 없게 만들었지만 자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근거로 사는 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실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실제라고 하면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죄가 실제듯이 죄를 제거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자유도 여러분 안에서 실제임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찾아내고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고 죽음이 여러분을 추적하기 전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구원은 마음과 입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구원받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죠. 또한 영원토록 지옥에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사라져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 두 번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영혼 속으로 가버린 그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것을 제발 멈추십시오. 종교는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인격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보혈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이 땅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옛사람이 죽는 그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없다면 거룩이란 것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무덤만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마지막 날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감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지막 죽음을 여러분은 경험했습니까? 장례식장의 그 관 속에, 싸늘한 그 관 속에 있는 그 시체가 흥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란 것은요, 자신의 존재가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세를 멈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묘지를 스쳐갑니다. 수없이 사람이 누워있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그 관을 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존재인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죽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면서 거룩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지막 날로 기록된 때와 장소가 있습니까? 이 장소는 바로 내가 무덤에 들어간 날이며 하나님께 항복한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때, 깨달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마음을 옮겨 놓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이심을 참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이 기회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부르시는 그 분의 속성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부르시는 분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부름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속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내 속성의 메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으로는, 인간으로는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걔네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그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으로만 본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서 도구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좀 달라.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 조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죠. 주님으로 오는 그 만족만이 참된 그 만족임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인간의 확신은 틀립니다. 오직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 그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었을 때 사람은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시간과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로 사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랬을 때 내 안에 사시는 주께서 나의 머리시며 주 되심을 참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의 실제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는 참된 자유이며 세상과 나 자신과 죄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로부터의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